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인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1년도 9월 26일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서서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된 것이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2021년도 9월 26일 주님의 날에는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과 더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유대인들의 요구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밀란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진정 유대인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섭리가 증명되어진 일인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제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성경의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한 깃씩 가졌습니다. 이러한 군사들의 행위는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자신의 고난 당함을 노래할 때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 바로 이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섭리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사명을 다 감당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사명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9월 14일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하면 그 어떤 수식어로도 부족할 만큼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 사업을 충실히 감당하신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는 그분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초월하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종으로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후배들에게 주님의 사명과 복음의 비전을 보게 한 목자였다는 것으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진정 주님의 사명자였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 현재
조 목사님과 또 그분의 교회 섬기셨던 교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제가 대학원 때 조영기 목사님이 설립하신 영산에서 공부하고 또 이후에 다른 지역의 몇몇 순복음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는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다른 교단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조영기 목사님의 그 복음의 열정을 닮아서 예수님의 복음 사명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길 언제나 소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생각하면 단순히 유명한 목사님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으로 부르심과 또 신학대학교 인터뷰에서 간증에서부터 저 개인적으로는 조영기 목사님과 같은 그 주님의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진정 원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저의 목회자로서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자들은 조영기 목사님을 단순히 큰 교회 목사님 그리고 세상 뉴스에 나온 사건들의 당사자 정도로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믿는 자들은 그분을 통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떠한 점을 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그 일의 성과를 판단한다는 것은 정확한 것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실패로 보여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부터 정죄받았으며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태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음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시각으로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실현하지 못한 채 십자가 형태를 달린 실패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피조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진실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가운데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겪어야 할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잔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더욱 나타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잔을 마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결단을 담대하게 그리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는 이면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기름을 아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베드로가 칼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야 할 길을 막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순종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는 약속을 지키심에 있으십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임의나 작정하신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창세전부터의 준비하심과 선택하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인간사적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을
단지 우연한 것이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은 당시의 정치 사회적인 어떤 세력간의 발생한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나 오래전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때가 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면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그 역사를 볼 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구속의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피로서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는 결코 인간이 그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2절을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는 사망과 흑암의 멸망에만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들은 죄 아래 있으므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비조된 인간은 스스로가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자들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철학과 사상으로 종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들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모독 행위에 지나지 않는 죄악일 뿐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말씀합니다.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인간의 재앙과 한계성을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진정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깊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네 인간세의 모든 불신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구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진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희생의 사랑으로 진실한 하나님 사랑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인생들의 구원의 가장 확실한 길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화목을 위한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정 피조물인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며 그분의 모든 약속과 축복에 참여할 수가 있는 특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화목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회개함으로 구원의 베푸심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 영혼들에게 받은 화목의 증거로서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전에 썩어질 악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생명을 새롭게 하되어 화목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친히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삶의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며 교회와 세상의 가운데에서도 화목한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신의 화목을 막는 죄악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교만과 미움과 분노와 탐욕 이기주의 욕심을 구하는 죄악됨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구원의 확신을 얻으며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이 땅의 인생들이 구원의 가장 확실한 길인 예수 십자가는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합니다. 죄에 대해서 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라는 절대 공의인 것입니다. 만약에 죄악에 대한 형벌이 없다면 이 세상은 누구나가 자기의 ik만을 쫓아서 제멋대로 사는 혼동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십니다. 진정 당신의 뜻하심과 행함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분이시며 창조의 질서 가운데 섭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제 사망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를 흠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증거되었고 이 땅의 인생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씻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진정 십자가의 피로써 화목을 이루심이라 하십니다. 이는 진정으로 인생들에게 주어진 길은 오직 하나 예수 십자가이며 누구라도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구원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땅의 인생들의 구원의 가장 확실한 길인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진실로서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증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깊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인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사랑을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는 자가 되는 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고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으로서 성취된 십자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42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 할렐루야. 자,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앞서서 준비하심으로 나타난 두 번째로서 피와 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신 장면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로서 말씀하셨으므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것을 확증하셨고 진정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간절히 구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의지하는 철저한 신뢰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실제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은 자기 제자가 배반할 때에도 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력하게 자신을 잡으려 할 때에도 그리고 자신을 잡아 거짓 증거로 사형 선고를 내릴 때에도 자기의 권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진정 온전히 말씀에서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끝까지 순종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써 성취된 십자가는 먼저는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셨다면 십자가는 진실로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존중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기까지 순복하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진정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는 우리네 인생들의 구원을 위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진정 진실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옷을 입기는 했지만 언제나 자기의 생각과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라면 이게 결국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으로서 성취된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에게 순종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그리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자신을 드림으로 십자가를 성취하셨습니다. 이는 순종은 제사나 제물보다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누구라도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보이는 형식과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의 고백이나 경건해 보이는 수많은 의식들이 순종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희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심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는 진정 순종을 대신할 만한 제사나 제물 그리고 다른 그 무엇도 없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의 발전이 인생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때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며 자기대로 합리화를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순간마다 믿음으로 인한 세상과 환경이 고난이 올 때 진정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며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뜻을 깊이 인식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일의 어떠한 점을 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그 일의 성과를 판단한다는 것은 정확한 것이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실패로 보여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정죄받으며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태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음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시각으로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실현하지 못한 채 십자가 형태로 달린 실패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피조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성취하는 진실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며 이 땅의 인생들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방법인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서 이루어진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정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진실로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 다시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부끄럽는 자로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이 시작되는 한 주 우리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이 지역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깊은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주님의 그 은혜로만 우리가 그 은혜로만 이 마지막 때에 소망을 잃지 않고 십자가의 순종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진정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감사를 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